성도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살아계신 주님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에는 7개의 표적이 등장합니다. 그 첫 번째 표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사건이고, 두 번째 표적이 왕의 신하 아들을 고쳐주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표적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이고, 네 번째 표적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사건이며, 다섯 번째 표적이 물 위를 걸으시는 사건이고, 여섯 번째 표적이 소경을 고치시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표적이 바로 오늘 본문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입니다. 이러한 표적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그분이 이 땅에서 이룰 일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표적들이 가르치는 진짜 내용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표적이 설명하려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임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제부터 기록된 그 7개의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생명이 부어지게 되는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표적들 속에서 하늘이 열리고 임자이신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표적 그 자체에 매몰되어서 진짜 성경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알맹이는 다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하늘의 것들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오시고 우리에게 믿음이 생긴 이후에는 굳이 눈으로 보이는 표적을 보여서 하늘의 풍요를 설명하거나 구원을 설명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이라는 새 눈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르다가 뒤늦게 오신 예수님을 마중 나갔을 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25절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는 구절은 지금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지 육체적인 부활만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구약적인 부활입니다. 그런데 26절에 믿음과 영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영원이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 아이온이라는 단어는 시작과 끝이 없는 영혼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육신이 살아있는 부활로 끝나지 않고 살아서 믿는 자들이 영원히 죽지 않는 영과 육이 완전히 부활하는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완전한 부활을 위해서는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오셨다는 이야기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이야기가 향유를 죽게 부어 주님의 죽음을 예비했던 마리아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향유를 붓는 것은 죽은 자에게 하는 장사법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라는 말을 그렇게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1장 2절 3절에 보니까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죽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마리아가 죽게 향유를 붓고 주님의 죽음을 예비한 것은 12장에 가서야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이 11장에서 서둘러 12장의 마리아 이야기를 소급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나사로의 이야기가 바로 주님의 죽으심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미리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10장 마지막 부분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는 이야기와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증거한 말은 참이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굳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11장으로 와서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그림입니다. 빛이 오셨는데 그 빛이 자기 백성들에게 거절당합니다. 그리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요한의 증거가 이어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생겨납니다. 요한복음 1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표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표적입니다. 그 표적은 7일째 되는 날에 일어난 표적입니다. 역시 나사로의 사건도 7번째 표적입니다. 둘 다 7번째의 것이고 그 앞에 나열되어 있는 거절당하시는 예수님, 요한의 증거, 많은 자들의 돌아옴 등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표적은 같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다른 그림인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는 더 이상 잔치일 수가 없습니다. 슬픔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대하지도 않았던 포도주가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비로소 그 슬픔의 잔치는 기쁨의 잔치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슬픔입니다. 그런데 불가항력적 은혜가 그에게 쏟아 부어져서 그가 살아났습니다. 기쁨입니다. 둘 다 슬픔에 시작하여 기쁨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변하는 그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임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40절에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주님께서 요단 동편으로 피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오시는 출발점은 요단 동편에서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3장에 보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요단강을 건너는 날이 바로 요단에 도착한 3일 후입니다. 본문 2절에도 3일 후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은 사흘째라고도 번역할 수가 있고 사흘 후에라고도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사망의 땅인 광야를 벗어나 영원한 나라를 상징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날이 사흘 후이고, 죽은 나사로에게 가실 때에 이틀을 더 계시다가 사흘째 되는 날에 가십니다. 아주 비슷한 그림을 통하여 뭔가를 설명하려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6절 7절 보겠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주님도 이틀을 더 머무시고
사흘째 요단강을 건너가십니다. 그 사흘이라는 단어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건과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여 잔치가 잔치답게 완성된 표적과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은 정확하게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이틀을 더 머무셨다는 말씀을 통하여 사흘을 암시함과 동시에 나흘이라는 단어도 함께 사용하여 나사로의 완전한 죽음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53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그 길을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난 기적의 현장에 있던 자들이 그 기적을 보고 주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주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날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적이 믿음을 가져올 수 있다는 말은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는데 그 기적이 자신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유월절이 등장합니다. 유월절은 어린 양의 죽음으로 이스라엘이 해방된 날입니다. 죽음에 붙들려 있던 나사로가 그 죽음에서 풀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그 일에는 주님의 유월절, 즉 어린 양의 십자가가 필연적으로 전제되어야 함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무죄한 어린 양의 피에 의해 죽어야 할 장자들이 그저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구원이 바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지킨 절기가 유월절인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10절에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사망에 사로잡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 약속의 땅인 가나안 하나님의 나라로 입성하게 되는 것은 무죄한 어린 양의 희생으로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에게 유월절을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 유월절의 원형인 예수님이 유월절이 모형으로 그려진 것이 바로 죽은 나사로의 부활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로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인 것이며 그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완전히 죽어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교회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죽음에 사로잡혀 있던 교회를 살려내는 것임이 선명하게 그려져 있는 것이 나사로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나사로가 병이 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하셨고 아들이 영광을 얻는 일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번역된 부분은 이 병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번역을 해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의 병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 아니라 어떤 것을 설명하기 위한
병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사로가 병이 들어 죽은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는 것은 예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깜짝 시호를 보여주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겠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하나님의 것과 하늘의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도록 역사와 공간 속에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의해 하나님의 성품이 계시되는 상태가 바로 독사, 헬라어로 독사,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즉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오래 참으심과 섬김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극명하게 드러난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불가능한 시체들이었던 우리가 전적으로 아들의 공로에 의해서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에 그것이 아들이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는 예수님이 그러했듯이 완전히 죽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의 와병 소식을 듣고도 이틀을 더 유하다가 가신 것입니다. 본문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원전에 보면은 5절과 6절 사이에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빠져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이 마르다와 나사로를 사랑하셨으므로 이틀을 더 유하셨다는 말로 번역해야 맞는 것입니다. 그 말은 단순히 주님이 병이나 고쳐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을 죽음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사로를 완전히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 것입니다. 주님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을 때에 비로소 나사로에게 가십니다. 그는 완전히 죽은 자라는 것을 알리시고 인식시키기 위해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썩은 냄새가 풀풀 나는 때에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완전히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사망에 먹혀 철저하게 죽은 나사로의 인생이 되셔서 완전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사망을 폐기처분시켜 버리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로 사망과 완전히 결별할 수 있게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은혜의 십자가가 지금 나사로의 이야기 속에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죽게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11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도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나사로가 죽어야 그의 죽음과 부활로 구원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나사로의 죽음의 현장에 당신이 계시지 않았던 것을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신 이유를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당신 백성들의 믿음을 위해서 나사로를 죽이시는 것도 불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어떤 가치 있는 일을 행해서 하나님께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영광이 아니라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위대하심이 드러나는 것을 가르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대단한 일을 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죽음을 통하여 자기 부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위대하심을 증거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현장이고,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돌로 치는 자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어떤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지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나사로의 완전한 죽음을 통해서 완전한 부활과 주님이 완전한 죽음을 통해서 주님이 완전히 부활하신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냥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고 하는 그런 짧은 말을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삶을 통해서 스스로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